139쪽.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게 되자 나는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산의 다른 경사면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가슴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머린과 우린 일행이 아침 미사를 마치고 산에 올랐다. 그리고 머린이 날 찾아냈다. 어땠어요? 머린이 밝게 웃었다. 뭐가요? 나는 머린의 소리에 깜짝 놀랐다. 일출 말이에요. 아름다웠어요? 네, 그랬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걸 보았죠. 그리고는 머린에게만 불빛 이야기를 해주었다. 머린, 미안하지만 난 먼저 산을 내려가야겠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이따가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해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난 메주고리에 관한 책을 쓸 것이다. 오래전부터 나를 떠나지 않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도 언젠가는 책을 쓰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무엇에 관한 책을 언제 쓰기 시작할지는 미지수였다.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니었다. 산에서 내려와 성야고보 성당으로 가려면 포도밭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 오래된 묘지를 가로질러야 했다. 묘지에는 삽목이 조그만 덤불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황량한 모습으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잎사귀조차도 꼼짝 않고 있었다. 그곳은 미풍도 없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다. 시간조차 정지된 듯한 그 순간 고풍스런 묘비 앞에 백합화만이 한 줄기 햇빛 아래 빛을 발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 정적 속의 일부가 되어 돌비석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 이곳에 내가 있는 이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했다. 13장. 나는 내가 하느님을 위해 모든 일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것을 부탁한다. 하늘나라의 모퉁이. 마가렛 수녀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했다. 2시에 모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일종의 특별 대우라고 했다.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마도 어린 예언가들 중 하나를 모셔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고들 있었다. 나는 교회 벽에 등을 대고 앉아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메주고리에 관한 책을 쓴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책방에 나와 있는 그런 책과는 다른 것이 될 거야. 메주고리에 관하여 책방에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은 신부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고 책의 내용도 성문이 발현 초창기의 일들만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게 되었는가에 대해 언급한 책은 한 권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이었다. 미적지근했던 한 개신교도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적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후미지고 조그만 마을에 하느님께서 전하신 주요한 메시지는 이것에 오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이곳을 꼭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며 그러면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또 다른 제자가 되어 이 시급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할 것이었다. 나는 천국의 한 기퉁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더 이상 내가 개신교도라거나 이곳의 일들이 너무 카톨릭적이라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일행들이 교회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뒷좌석에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다. 이태리, 프랑스 등지에서 온 순례자들이었다. 우리 일행들은 교회 앞쪽에 자리를 마련했다. 신부복이나 성물을 보관하는 조그만 방의 문이 열리며 마리아, 비스카, 그리고 이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나의 시선은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갈색 신부복 차림의 남자에게 쏠렸다.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조용한 갈색 눈을 가진 그를 나는 대본에 알아보았다. 비디오에서 본 얼굴, 스베 토잘 신부였다. 메주구리에 관한 책들 중 그가 쓴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나는 서둘러 마그레 수녀에게로 갔다. 수녀님, 저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나는 그녀의 말과 표정이 석연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행복했다. 어린 목격 중인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1991년 6월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다. 통역은 슈베 토잘의 줄인 이름, 신부가 맡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일행들이 질문할 차례가 되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분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인가? 나는 어린 목격 중인들의 인내심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똑같은 질문을 수만 번도 더 들었을 텐데 그들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우리 일행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만일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건 정말로 달갑지 않은 일일 것이었다. 예를 들어 비스카의 집 밖에는 거의 언제나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필리핀 사람이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은 이태리 사람, 그 다음은 독일 사람,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몇 년째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녀는 그냥 성모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 뿐이었으니까.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는 슈베 신부를 만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간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만 밀려나고 말았다. 신부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신부를 에워싼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 주민들이었다. 신부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다. 한바탕 소란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신부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신부님, 나는 미국인 기자입니다. 신부님 책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신부님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 책을 쓰셨더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날 좀 기다려 주겠소? 신부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꼭 기다려 주시오. 말을 마친 그는 아직도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들에게로 돌아서서는 계속해서 하나씩 축복해 주었다.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가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일까?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이 돌아가서 슈베 신부는 그제서야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다. 나는 그를 따라 제단 옆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미사를 준비하기에 신부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다. 나는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다는 엄숙한 기분이 되어 신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크로아티아 사람 셋이 신부를 불러 세웠다. 그들은 가족이었는데 어린 딸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신부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다. 아니,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의 느낌이 그러했다. 신부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다. 마침내 우리 둘만이 그 방에 남게 되었다. 문을 닫고 신부는 내게로 돌아서서
내 어깨에 두 손을 얹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웬, 당신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메주고리에 관한 두 번째 원고를 다 써놓았는데 영국인이나 미국인 작가가 교정을 좀 봐주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이 열흘이나 보름쯤 더 이곳을 머물면서 내 일을 좀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올 수는 없겠습니까? 이건 예상치 못했던 부탁이었다. 이건 미켈란첼로가 페인트 장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신부님, 저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아닙니다. 신부가 내 말을 중간에 끊었다. 당신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날 믿어주시오. 그리고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내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만도 행운이라고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렇지만 신부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제게는 영광입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던 신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 만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좋소. 당신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소. 당신이 이곳으로 다시 오지 못한다 해도 미국에서 날 도울 수는 있죠. 마가렛 수녀가 내 원고를 복사해서 당신에게 줄 거요. 형편이 허락한다면 다음 달에 그 원고를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오. 그게 안 된다면 교정이 끝나는 대로 평화센터 편을 통해서 이곳 메주고리에로 원고를 보내면 될 것이오. 그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부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웬. 나는 둥둥 나르는 기분으로 방을 나왔다. 교회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명만이 남아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마그렛 수녀를 찾아 나섰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다시 올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슈베 신부가 내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마그렛 수녀를 만났다. 신부가 내게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알지요. 그렇다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미국인 순례자 팀에 작가가 한 명 있다는 이야기를 신부님에게 했죠. 그 말에 신부님은 아주 만족해 했답니다. 내가 신부님을 도울 수 있으리란 생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글쎄요, 그녀가 어깨를 들썩했다.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렛 수녀의 말투에서 그녀가 말한 것 외에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침 그때 머린과 우리 일행이 몰려와서는 슈베 신부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빨리 말하라고 다그쳤다. 그 바람에 나는 더 이상 마가렛 수녀를 추궁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음에 그녀를 꼭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앙 깊은 신부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또 신부의 그 새 책에 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 내가 본 불빛에 대해 들은 우리 일행 중 몇몇이 내게로 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다. 일출을 보려면 늦어도 4시간 전에는 숙소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날은 나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 결국 산에 오르게 된 사람은 나와 머린 그리고 폴이라는 젊은 청년이 전부였다. 헤이 웨인 씨, 청년이 입을 열었다. 그 불빛을 처음 본 건 어디에서쯤입니까? 한 2마일쯤 떨어진 곳일까? 메주고리에로 통하는 다리를 건넌 다음인가요? 아닌가요? 또 그 불빛은 정확히 어떻든가요? 나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권하였다. 폴은 쉽게 흥분하는 타입이었고 메주고리에 관한 기이한 현상들에 관심이 많았다. 물론 그의 관심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대화로 삼기에는 적합치 않았다. 지금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인 것이다. 머리니 묵주를 꺼내어 기도를 시작했다.